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전체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 즉 훈계와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시라고 붙은 책들이 있어요.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책들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천하 모든 만사엔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줘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간직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버릴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잠잠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 시간, 적절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들이 있는데 이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때를 따라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요, 각자 자기가 정한 곳에서 때를 따라 움직여요. 만약에 해가 떠야 할 때에 뜨지 않으면, 또 져야 할 때에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야 할 때 뜨고 져야 할 때 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자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름다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으로 약속하셨어요. 심판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서의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도 모두 심판하신대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너는 의인이다 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악인이다 라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날일까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멸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악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32편의 그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의인이래요. 악인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는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자 이 시인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에 너는 악인이다라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죄인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 시인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우리 1,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우리 1, 2절에 보니까 허물, 죄, 정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죄의 총체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어떤 죄의 종류가 다양하죠.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도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지은 죄가 있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이 모든 죄의 총칭을 지금 허물과 죄와 정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허물을 사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사하다는 이 나사는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려서 내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시편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옮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짓누르는 죄를 들어서 멀리 내어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가려지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덮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눈이 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덮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또 마지막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지금 법정에 선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지금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강숙정, 너는 무죄야 라고 판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무죄 판정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죄인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누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요. 진실하게 고백하다. 위선을 벗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고 위선을 떤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죄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죄인,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래요. 무슨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종일 신음했대요. 그리고 뼈가 쇠하여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의 풀처럼 바짝 말랐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주님의 손이 주야로 이 시인을 짓눌렀대요. 여러분, 죄도 우리를 짓누르지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잠언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통해서 막다른 길로 내몰아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인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잠도 잘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마침내 이 신경쇠약증 환자처럼 심신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었더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과 실제적인 질병까지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 내 몸에, 내 영에게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즉각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시인처럼 여러분 회개의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떤 징계를 통해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임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버티다가 도무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었다고 고백해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밤낮으로 주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이 시인이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를 했더니 놀랍게도 한순간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시인의 죄를 덮어주셨대요. 하나님께 죄를 허물을 고백했더니 시인을 짓누르고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멀리 내어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우리 마음은 죄를 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악인으로 살지 아니면 형통한 의인으로 살지는요,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기느냐 아니면 죄를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그 죄가 덮어질까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내어 던져주시고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고 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시인이 입을 열어 회개하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 시인이 이제 이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눠요. 일종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요, 제사함의 은총을 입자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경건한 사람들 중에도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이 시인처럼 회개를 미루고 죄를 덮어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공경당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털어버릴 그 기회예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숨겨두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토설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멀리 들어서 던져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바로 경험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성령님,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묵상을 시작했는데 묵상 본문이 어디였죠? 레이기였죠? 여러분, 레이기 묵상하기 좀 힘드셨죠? 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계속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보면 제사 때 반드시 우리가 뭘 드려야 되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 받으시려고, 헌금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레이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셨어요?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요, 이 레이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우리가 실수로 저지른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헛된 맹세를 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손해를 입혔든지, 하나님께 재물을 잘못 드렸든지, 또 사람에게 잘못한 죄든지, 또 보면 제사장이 지은 죄든 통치자가 지은 죄든 일반 백성이 지은 죄든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어떤 죄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항상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재물 필요 없어요. 재물 같은 거. 여러분, 재물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어떤 값비싼 재물로도 우리 죄값 치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만 바치는 것이 제사가 다가 아닙니다.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온 제사가 번제였죠. 여러분, 번제는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 제물의 어떤 종류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에는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회막 어기로 와서
그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내 모든 죄를 이 흠없는 속죄 재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얘한테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니 이 재물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고백을 담겨있는 행위가 바로 안수예요. 회개하는 행위지요. 그런 다음 자신이 직접 그 재물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회막 문 앞 그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다 불에 다 태워요. 제물의 피는 뭐예요? 내 죄가 대가를 치워졌다라는 것이고, 제물이 다 태우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죄가 이제 깨끗하게 소멸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매일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매일 드릴까요? 우리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매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구나. 내가 철저하게 죄를 죽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제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 지은 자의 그 회개의 고백을 향기로 받으셔서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시고 대신 속죄 제물을 받아주신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 될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그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신뢰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는 자들만이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자 제사함의 은총,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마음의 죄를 버리고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처럼 큰 고난이 와도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은신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간증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인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사함을 받은 이제 의인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신대요. 우리 걸음이 올바르게 걷는지, 똑바로 걷는지, 아니면 또 죄의 길로 가는지,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훈계하신대요. 그 길 아니다, 이리로 가야 돼 라고 훈계하신대요. 즉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의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래요. 이런 노새는요, 고집이 센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죠.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는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가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과 재갈을 물리는 짐승처럼 사는 악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죄나 실수는 덮어요. 숨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는 어떻게 할까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짐승처럼 많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그런 악인처럼 죽지 말고 언제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의인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더 이상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이제는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주신 내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어떤 능력이며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 덮어주는 능력, 내어 던지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정죄당한 악인이라고 정죄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은신처, 인자하심으로 둘러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짓든 말로 짓든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완벽한 삶을 살라, 죄를 짓지 말고 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 마음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라고 원하세요. 그 삶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잘못, 허물과 죄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의인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죄사함을 은총을 받은 의인들은요,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거, 마땅히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거, 또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그럼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것이고, 또 예배는 뭘까요? 제사함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우리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의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는 악인이다 라고 정죄받는 심판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의인이다,
너에게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라는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